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 첫 부분은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또 뒤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교회와 이 성도의 교통과 속죄, 부활,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먼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는 대상, 그러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이 삼일체 안에 존재하시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교회와 속죄, 부활 등등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그 대상을 인격적인 대상으로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한 성도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속죄와 부활, 영생 등의 이러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역시 믿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격적인 믿음의 대상이신 인격적이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보게 될 것은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일체됨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문과 55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자, 54문과 55문 프린트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54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전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얻도록 교회를 선택하시고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회원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55문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일체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며 그의 부유함과 은사들을 공유합니다. 둘째, 각각의 신자들은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심령으로 자신의 은사들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요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 고백은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일체됨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먼저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먼저 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영어로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이 단어가 로마 카톨릭의 그 카톨릭과 동일한 말이죠. 자, 이러한 표현상의 동일성 때문에 기독교 일부 교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침례교회 일부 교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정통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사도신경의 이 표현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러한 추측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우리가 아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체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 있는 헬라어 단어는 이 카톨리코스인데, 이 말은 원래부터 보편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전체 교회의 일체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채택된 가장 알맞은 헬라어 단어인 것입니다. 다만 로마 카톨릭이 이 좋은 단어를 먼저 찬탄함으로써 오직 자신들만이 유일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로마 카톨릭은 보편적인 교회이기는커녕 아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지도 못한 거짓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통 기독교회와 그 신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의로만 받는 구원을 저주하며 구원에 반드시 인간의 공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간의 공로가 협력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선행과 또 성례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성인들의 공로 등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 공로의 믿음은 절대 참된 구원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천주교는 가장 거대하고 교활한 이단이자 또한 이방 종교라고 규정해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지난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천주교를 가리켜서 마귀가 만들어낸 가장 뛰어난 걸작이다 라고 표현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저 마귀에게 속한 로마 카톨릭의 주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칭 카톨릭, 보편적 교회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애초에 교회가 아닌 마귀 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에게 이 좋은 단어를 빼앗길 이유가 없으며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문자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유익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표현에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각각의 이 지역교회, 이 땅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지역교회별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라고 하면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속해 있는 지역교회 한 개를 떠올리곤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만을 중시하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개교회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고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큰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교회만을 생각하고 내 교회만 중시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를 중시하되 또한 이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교회들을 다 귀히 여기고 그들 역시 다 우리의 교회라고 여겨야 합니다. 참된 보편적 교회들은 그 예배당이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든지 간에 모두 하나의 보편적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53문의 답변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전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얻도록 교회를 선택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요리문답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맨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교회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교회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각 지역교회가 모여있는 교회 건물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예배당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부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오류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너무나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예배당 건물, 이 교인들이 모이는 그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교회다라고 부르는 그런 이름은 단지 이 하나의 지역교회를 편의상으로 그렇게 칭해주는 것 뿐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선택하신 자들의 큰 모임입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은 아담의 최초 시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또한 교회는 그분과 연합되어진 몸이 되었다고 하였죠. 이 머리와 몸의 신비한 연합관계 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신 것이므로 그분은 교회의 합법적인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며 또한 그분의 귀한 삼중직,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교회 안에 행하심으로 그들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구원으로 예정된 자들을 교회 안에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택하신 백성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침내 예수님은 다시 오시어서 그분의 몸된 교회 전체를 천국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불리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 거룩함의 근거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교회에 적용하심으로써 그들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그분의 모든 공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참으로 교회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이 사역에 의해서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또한 거룩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각 개인을 각각 세밀하게 돌봐주시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이렇게 각 성도들을 거룩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사역을 통해서 각 사람은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이렇게 각 개인에게 열매가 풍성하게 되면 그들이 모여있는 전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인류의 전 역사를 아우르는 거대한 교회로서 모든 선택받은 자를 다 포함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편적 교회를 다른 말로 우주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의문은 이것입니다. 자, 보편적 교회가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의 모임이라면 왜 이 세상의 교회에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끼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자,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 이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두고서 이 정통 신학자들은 두 가지 교회의 구별법을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구별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첫째로 눈에 보이는 교회, 자, 눈에 보이는 교회와 둘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두 구별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표현하자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가견적 교회라고 부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비가견적 교회라고 칭합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교회, 즉 가견적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유형적인 교회, 지상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역사상으로 이 가견적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들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거짓 교인과 위선자가 늘 함께 끼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인들은 분명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했고 세례를 받았으며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공로에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공로와 의를 의지하다가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렇지만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견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이 지상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들의 총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는 동안에 이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인 순결함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앉아있지 못하게끔 그들의 회개를 계속 촉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계속 말씀을 근거로 사역을 해나가게 되면 교회는 점점 더 택함받은 참된 성도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교회가 완전히 숨겨지는 것을 볼 수 없고 또한 비가견적 교회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이 이르러서야 그때에서야 참된 성도들만 이루어진 온전한 교회를 눈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지상의 교회에 양과 염소를 함께 두신 것이겠습니까? 자, 이 섭리는 무엇보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예 진리를 전하지 않는 거짓 교회 이외에,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 안에는 분명히 염소나 쭉정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참된 신자들에게 시험과 갈등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염소들은 일단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거짓 교인들은 참된 신자들, 하나님과 화목관계 속에 있는 자들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고 계속해서 그들과 충돌하면서 긴장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염소들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참된 성도들을 연단과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 가운데에서 이 교회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며 또 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온전한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둘째로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 것은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염소들을 교회에 속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은 택자와 불택자에게 차별이 없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오직 택함을 입은 사람들 뿐인 것이죠. 모든 죄인은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만이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벌어집니다. 그들은 원래 마치 버림받은 삶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그들을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죄인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를 함께 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55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들의 일체됨이라는 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리는 앞에서 보았던 이 보편적 교회의 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머리로 모시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각 사람은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파편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하나의 지체로서 다른 성도들과 한 몸으로 인하여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인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진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연결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함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체됨의 교리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의 교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알고 동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이 소생하며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을 선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신비한 은총을 얻습니다. 이 연합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에 또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며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한 장차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알고 그분께 경외심과 사랑을 다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담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경외심과 사랑과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이와 반대로 만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있고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 연합을 위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이 우리 속에 확실히 생길 때까지 또한 마음속에 죄의 사함의 기쁨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참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연합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되었으므로 이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연합의 관계를 더욱더 굳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성도들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으로서 만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참된 연합의 관계라는 것은 오직 같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한 문제 더 찾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굳게 합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으며 그래서 분열이 없이 함께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 기독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 일치운동이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여러 교파들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일치운동은 교파 간의 신앙과 신학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로 무조건 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도 손을 잡고 또한 성경에서 거짓인 부분과 진리인 부분을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들과도 연합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의 공로로만 받는 구원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저 로마 카톨릭과도 한 몸을 이루려고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통합운동은 결코 성경의 진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인위적인 통합을 추구하게 되어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따르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비롯한 정통 신조와 요리문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같은 그런 옛날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등등 이러한 신앙의 표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연합을 이루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 물론 오늘날의 교회 중에 대다수는 이러한 참된 신앙 고백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고백하고 따르며 이것과 관계없이 온갖 비성경적인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상 그러한 교회들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과의 교회적인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싸그리 다 거짓교회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분명히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의 일부분이 남아있는 이상 그 교회 중에는 성령님의 비상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르심받은 남은 자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적 신학에서 정말 많이 이탈해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교회에서조차도 나름대로 참된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소수의 신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남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그들이 속한 교회가 돌이켜서 바른 지식과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서 그분의 전체 몸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회중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 초대교회의 사례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자,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통용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공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둘 때에 그들이 어디까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서 이 땅의 소유를 기꺼이 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끔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기 위하여서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섭리 안에서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각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써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셨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교만해지거나 홀로 높아지지 않게 하셨고, 모든 성도가 서로 도우면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지체가 하는 역할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를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에 두셨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각자 맡은 다양한 역할들을 신체 기관에 비유합니다. 우리 몸에서 눈과 코와 귀가 각각 요긴한 지체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화 속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지체를 높여서 세워주시고, 또한 강한 지체를 겸손하게 하시는 섭리를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강한 지체들은 약한 지체를 멸시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대줘야 합니다. 우리는 피차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지 말고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잘 조직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시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합니다. 자, 물론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기도와 말씀 교회는 아직 많은 지체가 함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체 몸, 보편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큰 교회 안에서 우리 역할을 찾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참된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아는 사람들로서 진리를 선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분명 여기 어딘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또한 우리의 말씀 사역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결코 나의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 갇혀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진리했던 교회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회개하여 참된 복음과 거룩한 삶을 널리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어질 이 기도와 말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교회는 주님의 몸에 속한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에도 택함받지 못한 거짓 신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들로 인해서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상교회에 그러한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위하여 미리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이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되게 기능해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시는 귀한 지체들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그분의 몸에 속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 있을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속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이미 열심을 다해 섬기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영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와 또 성도 간의 일체됨에 대한 이 귀한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회는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놀라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것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섭리를 알게 하시고,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항상 진리 안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비진리와 거짓과 더불어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한 이 기도 말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로서 하나님을 크게 영광스럽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